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섯째 날에 관한 내용으로 물의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들로 충만케 하시는 창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절에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창세기를 통하여 진화론과 창조론 논쟁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어 하지만 창세기서의 내용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신적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꽃이 만발한 들판을 보는 것과 같고 가을에 온 산을 물들인 단풍을 보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모든 생명에게 충만하게 부어졌다. 그런데 눈 내린 그 겨울산을 보는 것과 같아요. 겨울바다를 보는 것과 같아요. 겨울바다를 보는데 막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막 덮어버릴 것처럼 막 달려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가 신적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만든 것이다. 겨울바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통해바다 좀 다녀오세요. 겨울바다, 아야 그 바다가 그 바다지 뭔 바다다냐, 이런 인간일수록 데리고 가세요. 차원이 다른 통해바다, 멋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어린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가 싫겠죠. 사사건건 관여하고 간섭하는 부모, 애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자녀들은 더욱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사님 아들이 부러웠어. 할머니랑 사는 친구들이 좋겠다 싶었어. 목사 아버지가 사사건건 내 삶에 간섭하시니까 심했어. 간섭이. 머리 노랑물도 못 들이고 평생 검정색 물만 들이고 살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인생이 한 번인데. 여러분도 빨주노초 파남보 다 물 좀 들여보세요. 아멘. 나는 머리 색깔이 한 색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여자분들 난 잘한다고 생각해. 어떤 날은 빨간색, 어떤 날은 노란색, 어떤 날은 흰색, 뭐 탈색하면 또 흰색이 되더라고. 할머니랑 사는 집 친구는 별로 통제를 받지 않는데 목사 아버지는 통제가 많았습니다. 그 물어보겠습니다. 왜 부모님이 간섭합니까? 왜 부모님이 통제합니까? 근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녀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됨의 교육은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부모님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학교 보내면서 내 새끼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사람이 학교에 가는 거지 짐승이 학교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돼서 이제는 필요한 신앙교육, 재능교육 심화시키려고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간섭은 우리를 인격적인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라고 했어. 그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죠. 문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길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기쁨은 소유에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풍성한 소유, 배부름의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또 통장이 좀 채워진 사람은 할렐루야 이러고, 통장이 바닥에 나버린 사람은 놀렐루야 이러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없어도 난요하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얼굴 보면 권사님들 금방 태가 나, 돈 떨어졌구만, 찡찡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째 내 인생이 이런다. 또 좀 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할렐루야. 너는 안 그러냐? 그렇지만 여러분 같이는 안 해. 저도 통장에 돈이 채워지면 할렐루야 하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자신의 게임을 통제하는 부모를 향해서 욕하는 새끼를 좀 보십시오. 게임하지 말라 그랬더니 부모에게 욕하는 놈들이 있네. 새벽기도 하자고 가르치는 부모가 싫다고 집을 나간 자식 좀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다가는 새벽을 즐길 수가 없겠다. 교회를 떠나?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요, 멀리 갔더니 새벽기도 안 들으려고 갔더니 나중에 섭섭하고 고나요. 애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살다 죽을 테니 간섭하지 말라 그래. 눈치 껴뜨면서 내버려 두세요. 새벽 깨우든지 말든지 난 이런 놈이니까 내버려 두세요. 막 이렇게 애들이,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은 거의 안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 그런다고요. 게임하는 놈 잡았더니 욕에 불어 부모님한테.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모르니까, 인격의 성숙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들은 필요 없어. 애절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 게임기만 있으면 돼. 그래서 애들한테 전화를 하면 아버지 어디세요? 언제 오셔요? 지금 간다. 왜요? 왜 이렇게 빨리 오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온다 그러면 좋아한 게 아니라 왜 오냐는 거예요. 뭐 벌써 오냐는 거예요. 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을 왜 오세요? 아니 재림이 왜 다시 오시려고 그러세요? 천국에 가만히 계세요. 뭐가 다르냐고요. 애들한테 게임만 있으면 되고 짜장면만 있으면 돼, 친구만 있으면 되고 편한 것이 좋아.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내 친구는 그것이 그에게 아픔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아버지가 학교에 오토바이로 태워다주는 저를 보면서, 아버지가 공부 가르쳐주는 저를 보면서 그 친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정작 아버지와 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복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저는 철이 든 목사가 됐는데 어느덧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지셨어. 그나마 저는 다행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부모님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고 그 무덤에 얼굴을 묻고 통곡하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아버지 보고 싶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애우고 있고 액자에 새겨 두었을 법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조 정도로, 부모님이 애들한테 넌 좀 웃어라 그랬더니 웃는 것도 인상 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좀 내버려둬요. 표정을 쉬고 싶으니까. 애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딱 엘리베이터 타니까 그 안내자 서울타워에 가니까 빨간 그런 느낌에 뭘 생각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완전히 우리를 쎄 빠지게 해버리고 마이. 범사에 감사해라. 뭔가 하나님의 시다발이, 하나님의 꼬붕, 하나님 지가 좋으려고 뭔가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것, 뭔가 우리를 좀 괴롭히는 것, 긍정의 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버지 이걸 한 500번 하면 복이 임한다. 아버지 뭔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불교에 뭐 1000배가 1000번 절하는 게 있듯이 뭐 절을 이거 1000번 하고 나면요 온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수능 때 그걸 하면 아들 딸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본문을 그렇게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이해하면 이런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왜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니 뭐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너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정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니 너는 기뻐해라. 할머니랑 사는 내 친구가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는 기뻐해라. 우리 할머니는 나를 잘 인도 못한다. 넌 아버지가 있잖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인상 쓰고 싶은데 나 정말 짜증나는데 억지로 웃고 있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웃음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하하하 히히히 호호호 웃으면 여러분 암세포가 떠나가면서 하하하 이렇게 그 웃음 레크레이션 강사 우리한테만 그렇게 말해놓고 지는 안 웃는다니까. 담배 피고 술 먹고. 아야 담배를 왜 피냐? 웃으면 되지. 술은 왜 먹냐? 웃으면 되지. 우리한테 이론적으로 그렇게 강의해놓고 지 혼자 있으면 슬픔이 밀려오니까 담배를 팍 기차가 지나갑니다. 잘못 이해하네.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니 뭐해라? 감사해라. 떨어져도 합격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왜?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경기가 좋은 대로, 경기가 안 좋은 대로, 합격한 대로, 떨어진 대로 모두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어요? 그때 그 인간 안 만난 것이 은혜 아니었어요? 체임 받은 것이 은혜 아니었어요? F더 신청이 안 된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니었냐고요. F더 신청.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니 감사해라. 또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나에게 모든 것을 구해라. 여러분, 만일 누군가 저에게 쉬지 않고 문자를 하고 집 문을 두드린다면 내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계십니까? 도와주세요. 계십니까? 도와주세요. 목사님 계십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오,
잠을 못 자겠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거 누구니까 가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말씀이요. 여러분도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쉽게 누군가한테 뭐 빌리러 갑니까? 이른 새벽에 어이 2개 있는가? 어이 돈 5만 원 있는가? 잠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문 두드려가지고 5만 원만 빌려줬어요. 여러분 진짜 욕먹을 겁니다. 쉽게 요청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밤낮 쉬지 않고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잠잘 수가 없어서 새벽 2시에 마룻바닥 예배당에 인계교회 기념 예배당에 와가지고 아버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오냐 응답해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새벽 2시 전화했더니 소식이 없어. 왜? 자야 4시에 일어나지. 3시 반에 일어나죠. 저도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려면 새벽 2시 전화 안 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면 모든 게 풀리는데, 아버지가 왜 게임하지 마라, 아버지가 왜 인사해라, 아버지가 왜 내 인생이 간섭했는지를 깨닫고 나면 아버지가 이 땅에 없다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창세기에서 기껏해야 5조 5번째 날에 조류와 어류를 만들었다, 이 순서 외우는 정도만 흘러가니까 창세기에서 어떤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어류와 조류를 지었다, 창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는 것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귀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새보다 꽃보다 귀하고 소중하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걸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했잖아요. 사람한테만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새에게도 고기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백합화도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새도 아름다워요. 새도 백합화도 너도 하나님은 어떻게 아름답게 하셨다, 빛나게 하셨다. 겨우겨우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상의 영광을 선포하게 했다. 오늘 우리 애들 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애들 독송할 때 꽃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놈이 제일 예쁜가요? 다 예쁘잖아요. 고개를 제대로 한 놈도 예쁘고 고개가 반대로 돌아간 놈도 예쁘고, 하나님이 다 영광이 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한테 다 선하지 못하거든요. 다 인자하지 못하고 영원히 선하지도 못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친절도 변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말이, 사람이 변했어야, 안 좋은 쪽으로 변했어야 사랑도 변합니다. 인간은 점수를 매겨야 직성이 풀리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우위를 가려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성도가 몇 명이냐 물어야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되고, 돌고 돌지만은 끝내 몇 명 모이세요? 이거 물어야 작은 교회고만, 중간치고만, 내가 더 큰 교회고만. 한국 사람은 또 뭘 물어봐야 돼? 나이를 물어봐야 돼. 그런데 몇 살이세요? 여러분 물어서 동생이고만, 친구고만, 위에고만,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받아들일 힘이 없어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도 보면 오늘 또 상 받으신 김기동 집사님, 저런 분 엄청 젊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약간 어린 사람 취급하면서 어이 기동이 이렇게 누가 부르면요, 김기동 집사님은 어떻게든 내 나이를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 잡것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네. 이래서 나중에 오, 또 형님이시래, 이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냥 느낌, 그 젊은 사람한테 젊게 대해주는 것, 조금 나이 든 젊은데 나이 들게 대해주는 것, 이 꼴을 우리는 못 견딘다고. 그걸 벼락에 받아주지를 못해. 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어떤 일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나이 몇 살이세요? 이건 인권 침해예요. 이게 이제 잘못 악용돼 가지고 남자인가 여자인가 물어보면 안 돼. 박경림 권사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같은데? 여자 같은데? 남자요? 여자요? 큰일 나는 거야. 요즘에 TV에요, 여장을 하고 나오는데 진짜 여자 같아. 남장하고 나오는데 남자 같아. 그래서 오전에는 남탕 갈 수 있고 오후에는 여탕 갈 수 있어. 남자들의 꿈, 여탕 가는 거죠. 또 이런 말 하면 또 안 통하네요. 아니, 저는 여탕을 한 번도 못 가봤다. 우리 엄마가 절대 안 데려갔대. 어렸을 때도 안 데려갔대. 근데 어떤 집 보면요, 상당히 6세, 7세까지도 여탕 데려온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오전에는 남탕, 오후에는 여탕 갈 수 있어. 왜?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가는 거야. 잘못된 케이스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를 다 아름답게, 다 1등으로 만드실 수 있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지 천지창조 순서를 말해주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하는 동안에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서 1장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어떤 답을 찾고자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창세기가 전혀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 설교가 뭐였습니까? 부끄럼 없는 일꾼이 되라. 부끄러운 일꾼, 어떤 일꾼이에요? 학벌이 짧은 일꾼? 아니, 순종하지 아니한 일꾼이 부끄러운 일꾼이야. 장사하라고 했으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일꾼 짓거리를 한 거죠. 왜 순종 못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순종했다가는 죽겠다 생각하니까 홍해바다로 못 뛰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새도 아름답게 하셨고 겨울바다도 아름답게 하셨고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도 아름답게 하셨고 봄이 아름다워요, 겨울이 아름다워요. 싸우는 것이 미친 사람이지. 싸우는 사람이, 아니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지요. 우리나라는 사계절,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상가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나는 우리 교회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은데, 대한민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도시는 농촌으로 향하고 농촌은 도시로 향하고 아름다운 우리 강산,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자 할 때 송질리지 말고 따라오거라. 게임 끊어라 그러면 끊어라. 인사해라 그러면 인사해라. 11월째 바쳐라 그러면 바쳐라.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네 아들 딸들을 샬롬 스쿨에 입학시키라고 한 것도, 내가 네 새끼를 데려다가 학교 운영에 써먹으려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백합화를 아름답게 했고 새를 아름답게 했고 먹였듯이 내가 너도 아름답게 할 것이다. 빛나게 할 것이다. 바로 왕은 이 못된 왕은 너를 이용해서 지 배를 채우지만은 전능자 나
하나님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아름답게 할 것이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사랑하기에 너를 보낸다, 이런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나 봐요. 왜 사랑하기에 너를 보낸다 이런 말이 와닿냐면요, 나와 함께하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장로님 사랑합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 없는 곳에 가야 장로님 편히 살 것 같아. 나와 함께 고난받는 걸 기뻐 여기면 서로 추억이 되겠지만은, 어쩌다 저런 목사를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나서, 그래서 남편이 사랑하기에 지연아 너를 보낸다, 원래 네가 살기로 했던 그 남자한테 가라, 나는 혼자 살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데려왔는데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구비구비. 꿈은 많고 쨍하고 해뜰날 노래했는데 쨍하고 해뜰날이 그렇게 빨리 안 와.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랑하게 너를 보낸다. 나 때문에 널 고생하고. 그래서 이 중년 넘어간 남자들이 다 나를 만나 고생하고 이러면 울고, 남자들이 그런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김정은이처럼 나를 협박해가지고 아주 내 피를 빨아먹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백 목사도 사랑하기에 너를 보낸다는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떠나지 마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너를 지킨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면 말씀이 다 풀리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에서, 우리 기독학교에서 교육받게 하는 거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 학교를 둘러봤다 그랬잖아요. 그냥 미리 광고 안 하고 혼자 쭉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과 대화하고 있는 반이 있고, 기타 치고 있는 반이 있고, 놀고 먹는 반이 있고, 하여튼 뭐 나름대로 다. 근데 어떤 반이든지 간에 장학사가 왔을 때 우리 청소해놓고 선생님하고 아주 서로 질의응답을 많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는 수업 있잖아요. 그 시범 수업 원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야 이 자식아, 야 선생님이 하는데 이 장학사가 뒤에 와 있으면 딱 이렇게 뭐,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선생님 원래 칠판 던져버리잖아요. 분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나 느끼는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 대학 가봤더니 너무나도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참 편안하게 교제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 학교에 들어가면 입시전쟁 때문에 교과 진도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중학교 과정을 끝내야 고등학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든가 말든가. 이번에 못 끝냈으면 다음에 끝내자. 근데 계속 안 되면 너는 공부는 아닌가 보다. 야. 그럼 우리는 공부 아니면 인생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공부를 안 시킬수록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미술 공부를 하지 아니한 우재길 화백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작품이라고 준 그림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나는 유아스쿨에서 애들이 그냥 그림 이렇게 자 색깔로 이렇게 해. 우재 그것이 추상화 서양화 그것이 세계 뭐 딱 그 답이 천지창조. 보시면 못하냐 이것이. 동양화는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미술을 공부한 적이 없대요. 틀에 매이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성적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큰 놈하고 저것 놈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김 장로님, 이 장로님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김 목사와 이 목사를 비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간들은 틀을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야 직성이 풀리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봄의 꽃 같게 하시고 겨울바다 같게 하시고 여름바다 같게, 여름에는 또
수영 팬티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선탠을 하고 뜨거운 바다에 뭐 던지는 거. 물론 저는 그런 걸 싫어하지만은, 바다는 눈에 보는 것이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자연은 걷는 게 아니다. 자연은 보는 것이다. 어떤 분은 산으로 막 들어가면 저는 달라. 자연을 즐기는 방법이. 여하튼 보는 것도 아름답고 즐기는 것도 아름답고. 기성세대인 우리에게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육이 아니라 유교식 교육, 체면 교육, 보여주기 교육, 인본주의 교육에 익숙해서 아주 거칠에 강합니다. 이중 플레이에 능합니다. 뭔가 자꾸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자식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우리에게 뭐 돈을 벌어라, 투자를 해라 이런 말 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말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는데? 돈 버는 데 있고 높아지는 데 있고, 그래서 승진 빨리 하는 법, 고수톱 할 때 돈을 잘 따는 법, 윷놀이 할 때 끝까지 10만 원 이상 얻을 수 있는 법, 이런 걸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관심이 없고 계속 병 낫는 법, 이런 건 성경이 없고 계속 원수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 위에 기도해라. 저는 우리 집안 어른들이 저보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건 아침 한 사람 별로 못 봤어.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결혼 잘해라,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하고 핍박하는 자 위해 기도하라고 해놓고요, 그대로 안 살면 또 징계하셔. 참 하나님 우리한테 고차원적인 걸 요구를 많이 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들어보시니까 이해가 되시냐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아버지와 비교가 안 되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목사인 저희 아버지만 해도 동네 할아버지,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을 저한테 했어. 아버지 수준이 다르니까 아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다른 거야. 우리를 동네 바닥 사람 취급하지 않고 하늘의 자녀로 인정을 하니까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늘의 아버지가 된대.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푸시며 을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대해주세요? 아들로 대우해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아들처럼 대우한다. 말씀의 구조가 이해되시죠? 창세기의 창조 기사 가운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화,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 새와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의미를 아시겠냐고요. 다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길은 다 아름다운 길이다. 겨울바다와 같은 길이고 꽃이 만발한 봄길을 걷는 것과 같고 백두산을 가는 것 같고 한라산을 가는 것 같고 눈 내린 겨울산을 걷는 것과 같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인생이 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단 말이야. 그러므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 아들이 공부 잘해도 감사하고 못해도 감사하고, 일단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공무원이나 직장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
그러나 공부를 못한다는 말은 일단 공부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따 이 친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놈이 있어서 가문의 영광을 빛낸 것이 감사하고, 공부 못하니까 용돈을 많이 줘서 감사하고, 교회가 공무원만 많으면 큰일을 못한다니까요. 공무원이 있으니까 일관되게 11조가 들어와서 감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이번 주 조복회의가 2,400만 원 헌금해 주더라고요. 공무원이 2,400만 원 헌금했다. 이거 조만간에 TV에 나올 겁니다 아마. 무슨 게이트가 터져버린 거예요. 공무원이 갑자기 이 사람이 어디서 헌금하겠어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수입이 생기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있어야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으니까 또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찬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가네.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가네.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립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불길 없는 삶을 내어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을 밟으며
없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인도를 받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평안이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나 주저하고 없이 그 땅을 알고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